주술사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했던 모압 왕 발락의 이 세 차례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전의 드라마였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이 입술마저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발람은 매번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발락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발락은 발람을 향해서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고 말하죠. 살고 싶으면 어서 가라는 것입니다. 많이 화가 났습니다. 악한 관계는 늘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언제든 이해가 어긋나면 이렇게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자 발람은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아무리 많은 은금을 내게 주어도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시죠. 17절에 보면 자세하게 이제 언급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라고 나오죠.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발람은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닌 먼 미래의 일을 지금 보면서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나와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다윗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모압으로 대표되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파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18절 이후에는 여러 족속들에 대해서도 말하죠. 이들 나라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절도 보십시오. 여기에 에벨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건너온 자라는 의미로 히브리 사람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수르는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기띔 해변에서 온 배들,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서 기띔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야벳의 선주입니다. 오늘날 키프로 섬이며 이 성경의 지명이 나오는데 구브로 섬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 구약에서는 구브로를 기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띔의 배는 다름 아닌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왜 로마가 등장합니까? 로마 제국은 이 구브로에서 해군 기지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여러 지역을 정벌하는 거점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결국 이 로마 제국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겁니다.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발람은 물질의 유혹에 따라서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도 이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가 하는 이 예언은 짧게는 400년 후에 있을 다윗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길게는 약 1400년 이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그가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로마 제국의 멸망까지도 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에 완성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이 언약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누구나 놀랍게도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입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예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발람이 다윗을 알기나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이나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입에서 이런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런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발람은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하고도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25절에 보면 발람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죠. 악인의 길, 그릇된 길로 다시 가고야 만 것입니다. 발람이 참된 선지자였다면 그가 한 예언의 말씀처럼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가게 되었다면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결국에 자기가 본래 있었던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인도해 줄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축복의 큰 축복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의 안목을 가지고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람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리라고 예상했던 기대를 저버린 발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떨며 엎드립니다. 주님의 시선에 우리도 함께 더불어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깊이 새기며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구와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역의 식구들 우리가 오늘도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흥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더욱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사모하시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회복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은혜로 풍성한 날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